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지하철을 설명을 하셨대요. 한국에는 지하로 다니는 기차가 있다. 지하로 다니는 기차가 있는데 그 동네를 다 연결시켜놔서 그거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막 설명을 하셨대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비웃더래요. 어떻게 언더그라운드로 지하로 기차가 다닐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비웃더래요. 비난하고 조롱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진짜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고 조롱만 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그 탄자니아 친구를 한 명을 데리고 한국에 가셨대요. 그래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지하철을 보여주셨겠죠. 야, 이거 보라고. 정말 지하로 기차가 다닌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기절을 하더래요. 기절을.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땅속으로 기차가 다니냐고 너무 신기하고 좋아하더래요. 자, 탄자니아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탄자니아 친구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겠죠. 정말 한국 가보니까 아프리카 이 친구도 같이 갔다 온 친구도 야, 정말 한국 가니까 지하로 기차가 다니더라. 막 설명을 했대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냥 두 사람을 바보 등신 취급하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국 갔다고 자랑하냐?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믿을 것 같냐? 그러면서 막 비웃고 깔깔깔깔 대면서 조롱하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가 경험한 만큼 말하고 설명하고 믿더라고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믿기 때문에 못 봤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복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실체가 되고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살아낼 능력이 내게도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살아낼 수 없다는 건 복음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용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용서를 못해요. 뭔지를 몰라요. 용서함을 내가 용서받은 것을 모르면 용서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잘 아신 내용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이집트로 팔아먹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질문들이 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이후에 38장에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39장이 이어지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문맥상 37장과 39장이 연결돼야 돼요. 38장은 내용도 매끄럽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생뚱맞고 이해도 되지 않고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37장 마지막에 보시겠습니까? 37장 3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누구예요?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39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39장 1절에 보면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대요. 아주 매끄럽게 37장 마지막과 39장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38장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없어야 자연스럽게 성경이 이어집니다. 그럼 내용이라도 좋은 내용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잠자리하고 동침해서 잉태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상황도 안 맞고 그리고 생뚱맞고 어색하고 흐름도 안 맞는 내용이 그 중간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사건을 굳이 중간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굳이 없어도 내용이 잘 이어지는데 연결되는데 왜 38장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의 손을 내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면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칼날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못 보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는 아주 잘합니다. 보세요.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는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이 막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합니다. 나는 막 화를 내면서 다른 화내는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음란한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나는 용납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화를 내기 마련이죠. 성경에도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눈에 들보는 잘 못 본대요. 그리고 남들 눈에 티는 잘 본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합니다. 회개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아니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들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던진 질문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자, 요셉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걸 주도한 인물이 누군지가 나와요. 26절 보시면, 오늘 본문 37장,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7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보세요. 자,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주도합니다. 그거 죽일 필요까지 있냐? 그냥 팔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청종했다라고, 그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팔아먹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상인들에게 팔아먹고 이집트로 보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속이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이 순서를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한번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렇게 연필로 표시해놔도 괜찮아요. 어떻게 6단계로 아버지를 속이거든요. 31절에 보면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뭐를요? 옷을 가져다가, 첫 번째는 옷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죽였다고 하죠? 염소를 죽였다고 합니다. 염소가 등장해요. 그럼 32절 보시겠습니까? 32절 보시면 그의 채색옷을 보네어라고 이야기해요. 보네어란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되라고 이르기를, 이게 네 번째 이르다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옷인가 우리가 이걸 발견했다 하면서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하며, 보소서란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33절에 자,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라고 표현합니다.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옷이 등장하고 31절에 옷, 염소, 32절에 채색옷을 보내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32절에 또 그 다음에 아버지 가서 이르기를 이르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소서라고 이야기했고, 여섯 번째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6단계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38장이 왜 생뚱맞게 등장을 하냐? 38장에 보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는 장면을 똑같이 6단계로 진행이 돼요.
보세요. 첫 번째, 뭐가 등장해야 되나요? 옷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옷이. 그죠? 38장 14절 보시겠습니까? 다말이 의복을 벗고 너울을 입었대요. 너울이 뭐예요? 옷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뭐가 등장해야 되나요? 염소가 등장해야 됩니다. 17절 보시겠습니까? 17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염소 새끼를 주리라 라고 염소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보내어란 단어가 등장해야 돼요. 25절 보시겠습니까? 25절 보시면 자, 여인을 끌어 나갈 때에 사람을 뭐라고 하죠? 보내어란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죠? 네 번째, 이르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뭐가 등장해야 돼요? 보소서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청하건대 보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가 나와야 되잖아요. 6절에 여섯 번째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똑같이 등장하고 다말을 향해 유다가 너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6가지 단계들을 똑같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똑같은 단계로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자신의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똑같이 속아요. 창세기 38장이 왜 등장하느냐? 여러분, 유다는 지금 이제 38장 내용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유다가 다말에게 속임을 당할 때까지 적어도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38장 1절에 보면 아버지를 속였죠. 그 전에 속이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엘하난, 셀라를 낳아요. 그죠? 그리고 첫째 아들 엘이 결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그 엘이 첫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풍속은 우리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어떤 게 있나요? 대의를 잇게 되어 있어서 형제가 대신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어주게 되어 있어요. 대의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누가 나중에 결혼을 하죠?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대의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엘이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보고 네가 이제 형의 대를 이어라 라고 다말에게 보내는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 오난이 싫은 거예요. 형의 대를 잇기 싫은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그거를 악으로 보시고 그도 죽이셨어요. 그럼 누가 남았나요? 셋째 막내. 아들 셋인데 막내만 남았잖아요. 어떤 성도님 집에 아들 셋이 있는 집도 있는데 막내만 남았는데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라고 얘가 장성하면 다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유다 입장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말한테. 왜요? 얘도 죽을까 봐. 얘도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아들 셋인데 둘을 잃었습니다. 하나 남은 아들이 죽는다, 막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말이 알고 시아버지를 속이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유다가 아버지를 속인 방식으로 똑같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 입장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아버지를 속일 때 거의 막내였던 이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속임을 당하면서 내가 아들 둘을 잃고 마지막 남은 아이를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얘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또한 속임을 당하면서 아버지를 속였던 똑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하면서 그때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이렇게 괴로우셨고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드셨겠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유다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38장이 없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유다가 가족들이 위기에 빠지고 베냐민이 이제 잡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노예가 될 상황이 될 때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서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러고 나선다고요. 창세기 38장이 없잖아요. 유다가 갑자기 착하게 된 게 이해가 안 돼요. 유다가 갑자기 변화된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자였구나, 내 죄인된 모습을 깨달으면서 그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야지, 내가 죽일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잃은 마음을 이제 나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담이긴 하지만 아버지 야곱도 똑같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나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의 옷이 등장하고 염소를 잡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과 모습으로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있고 축복이 다 끝났죠. 자, 누가 오나요? 에서가 이제 나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이삭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아까 축복했는데 누구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의 반응을 보세요. 창세기 27장 34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7장 34절. 내가 다 축복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27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보세요.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축복이 이미 끝났어라는 말을 듣고 속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속였죠. 그 일을 듣고 막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남들 형제 눈에 눈물이 나게 했어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아들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 37장 38장에 걸쳐서 유다는 이 다말의 사건을 겪으면서 내 죄를 되돌아봅니다. 사람이 아픔을 겪을 때 좀 이해되고 원숙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8장은 굉장히 중요한 형제 용서의 키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용서가 이루어져요.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 용서 절대 화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도 뭐라고 하셨죠? 내가 건강하다고 하니 의인이 필요 없다. 의사 필요 없다. 아픈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내가 자신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 알아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이 떨어진 게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헤어지고 몇 년 정도 만에 만난 걸까요? 우리가 몇 날 몇 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성경을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요셉의 나이가 17이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가 됐을 때가 30이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풍년이 몇 년 있죠? 7년. 흉년은요? 7년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제들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때가 흉년이 2년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 17이면 누구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나 정도 되나요? 아무튼 그 나이에 가족들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30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 걸렸죠. 그리고 풍년 7년, 그럼 총 20년, 그리고 흉년 2년째라고 했으니까 22년 걸린 거예요.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질문, 그러면 아니 노예했을 때는 그렇다 치고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30에. 그러면 아버지한테 자기가 살아있다고 기별은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한테 형님들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라고. 아니 당시 최고의 나라였어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거의 수장격인데 가서 내가 살아있다고 알릴 수 있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왜 이야기 안 했을까요? 여러분, 화해와 용서라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화해에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무르익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용서의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지혜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보세요. 나는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나 살아있다고 알리면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 그리고 더 멀리 도망갔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들과 내가 준비될 때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화해는요, 용서할 자와 용서받을 자가 준비되어졌을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왜 총리가 되고 바로 기별을 전하지 않았는가? 알렸다가 요셉인 나는 준비가 됐는데 형제들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 죽이려고 할 수도 모른다고 더 멀리 도망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무작정 찾아가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이거 뭔 소리야? 이러면서 준비 안 됐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하냐? 뭐 이런 나는 내 나름대로 널 용서하겠다고 온 건데,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내가 준비되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유독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왜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롭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은 형제들에게 내 총리 됐다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듣고 요셉이나 복수의 칼을 갈 거야 하고 더 멀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나아갔다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어요. 거의 막 20년 넘는 시간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형제들에게 얼싸안고 반갑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스파이다 그래요. 스파이다.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그러면서 감옥에 3일 동안 집어넣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걸렸던 시간이 며칠이죠? 사흘이에요. 3일. 3일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뭔가 어려움을 겪고 뭔가 위기에 빠지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없나? 내가 잘못한 건 없나? 재난이 닥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없나 확인해 본다고요. 3일의 감옥에 있는 동안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창세기 42장 21절에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보세요. 갑자기 재앙이 닥치니까 형제들이 막 같이 고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각나요? 무려 22년 전에 있었던 일. 요셉이 막 애걸하면서 형님들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했던 그 일. 근데 우리가 외면하고 그를 팔아먹었잖아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까 그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야. 이거 우리 죄 때문이야 라고 깨닫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남겨두고 다 풀어주죠. 그리고 뭘 요구하나요?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베냐민은 요셉의 대체물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시 식량이 떨어지니까 다시 와야 되잖아요. 아빠가 안 된다, 야곱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나요? 유다가 딱 나서가지고 제가 디파짓이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겨우 아버지 설득해서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올 때, 이집트로 올 때
그때 준비했던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신지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43장 11절에 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뭘 가져간지 볼까요?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 이스라엘, 이게 누군가요? 야곱이에요. 자,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갈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진대 뭘 가져가라고 하나요? 유향 조금, 꼴 조금,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래요. 자, 여기서 유향, 향품, 몰약이 등장을 하죠. 이런 것들을 실은 것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간다고요. 이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똑같은 것들을 이 상인들이 가지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7장 보시면 28절에 요셉을 팔고 25절에 보면 보세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 오는데, 자 보세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형제들이에요. 앉아 있다가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봐요. 이스마엘 사람들끼리 길앗에 오는데 그들이 뭐를 싣고 어디로 간지 보세요. 그 낙타들의 뭐가요?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간다고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똑같이 가요.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요셉이 이제 형제들의 반응을 살펴요. 지혜롭게. 여러 가지 반응들을 살피는 예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다 왔어요. 음식을 막 나눠줍니다. 근데 누구한테만 유독 많이 줘요? 베냐민한테만 5배를 줘요. 보세요. 창세기 4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더 먹을 거 줬어요. 그때 형제들이 막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화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표정이 굳어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직 뉘우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보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즐거워했더라.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또 하나 요셉이 살펴보는 장치가 은잔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가 나와요? 은잔이 나오죠. 요셉이 몰래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니까 이 은잔이 나온 사람만 우리 종이 되면 된다. 너희들은 무죄고 다 괜찮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려고.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나요? 38장에 내 죄를 깨달은 자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다 필요 없고 이 은잔이 나온 사람만 내가 종을 삼겠다. 너희들은 무죄니까 다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은 편히 가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전 같았으면 요셉 하나만 종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똑같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유다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왜요? 자식을 잃은 그 아픔과 슬픔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잖아요. 이런 고통을 아버지께 또 안겨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다 그냥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봤는데 다말의 38장의 다말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어.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아, 이들이 정말 변화됐구나. 이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이들이 정말 죄인임을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함께 얼싸안고 울죠. 이때 온전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요. 자, 용서라는 거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겠죠. 용서를 해야 될 사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뭐 두 가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전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가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유다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건 내가 한 것과 같은 일을 그대로 당해도 된다라는 각오예요. 내가 저지른 일을 똑같이 내가 당하겠다라는 각오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동생을 잃은 슬픔을 아버지께 안겨드렸다. 내가 종살이하고 내가 종이 되겠다. 똑같은 각오로 나아가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용서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면 해코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앙금을 털어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유다는요, 내가 행한 대로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해요. 내가 속인 대로 속임을 당하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아들을 아버지 가슴에 잃게 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며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젖어 걸어가면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 이런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중에 한재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997년도에 아내 김진희 선교사님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내 동포 친척 아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하루 외출을 하고 왔는데 강도가 들어서 선교사 집에 뭐 없잖아요, 뭐가. 화가 났던지 아내를 무참하게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당시 심정을 이렇게 한지성 선교사님이 표현합니다. 아내가 이제 손발이 짐승처럼 뒤로 묶여져 있었고 옷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는데 들추는 순간 엄청난 피가 바닥에 쏟아졌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입에 물린 재갈을 벗겨내고 맥을 짚었지만 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먼저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카자흐스탄 사람이 용서가 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용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나쁜 짓을 온 것도 아니고 당신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어떻게 도움 주러 온 사람을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냐고.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네 아내를 순교의 제물로 받았다. 내가 네 아내를 그 땅을 위한 순교의 제물로 받았다. 그 음성 앞에 이분이 오열을 해요. 거꾸로서 오열을 해요. 주님께서 내 아내를 카자흐스탄 형제들을 위한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구나. 내가 어찌 그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수 있을까? 귀한 주님께서 제물로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죽으셨고 내 아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다면 나도 그들을 용서해야겠다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도저히 갈 수
꺾을 것으로 여겨졌던 카자흐스탄 땅으로 다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받으셨음을 믿고 고백할 때 그들을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다시 전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처음에 너무 충격받고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성에서 고생하실 때 어떤 여자아이가 학교 갔다가 안 왔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안 와요. 일주일인가 열흘 지났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성병 걸렸다고 전화가 왔죠. 사실 그 여자아이는 엄마가 재혼을 하시면서 새아빠와 의붓오빠한테 번갈아가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인생이 괴로워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엄마도 새아빠 편을 들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얘가 도망쳐가지고 목사님께 온 거예요.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밝아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아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그 의붓 오빠가 군대에 휴가 나오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해는 안 되지만 죽이고 싶었던 그 오빠 품이 그리웠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일주일 지내게 되면서 성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양호 선생님한테 몸을 보이니까 이거 누가 이랬냐 그러니까 얼떨결에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이 그랬다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손가락질을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동네 지나가면 저놈이 그랬다고. 저놈 뭐라고? 목회가 되겠나요, 여러분? 유일하게 헌금 낼 수 있는 가정이 하나 있었대. 짜장면집 하는 가정. 그 가정이 저 아이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여기 나가겠다. 뭐 진퇴양난이죠, 거의.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 양호 선생님, 교과장 선생님 온갖 욕을 다 퍼부었대요, 목사님한테. 인간이냐고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 아이한테 괜찮냐고, 병원 같이 가자고, 깨끗하게 치료하고.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 법합니까?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 더 큰 죄인인데 주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나 지옥 갈 죄인이었어.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어. 괜찮아. 조금만 참아. 너 중학교 3학년인데 조금만 참으면 고등학교는 다른 데 멀리 보내면 괜찮을 거야. 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인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 고등학교 조금만 있으면 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내가 더 큰 죄에서 용서받은 자야. 그러니까 저는 이 간증 처음 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던 게 이것이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용서받은 죄인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심장이 다시 아프신 거예요. 불치병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심장이 아파서 막 검사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다시 심장이 아플까?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신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내가 다시 그 마음인가, 용서받은 죄인의 삶, 용서받은 죄인의 마음인가.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그네 인생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설교하고 살지만 정말 지금 내가 그 동일한 마음으로, 옛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원수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회개가 안 된다고 하면서 자살을 기도하고 막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 사람이 박병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거든요. 최측근까지 가까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엄청난 피해도 입히고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고 몇십억 빚을 남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제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목사님 주위에 목사님이 아끼고 사랑하며 딸처럼 키웠던 사람 아는 사람들을 같이 꼬드겨서 같이 배신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목사님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귀하게 키우고 돕고 학비도 내주고 막 키웠다고 도와준 그 친구들을 꼬드겨가지고 같이 배신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그때 정말 뼈가 말라가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 본 적 없는데 방주교에 설교를 올라오셨다가 잠깐 이야기하시더니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내려가셨어요. 한 번도 그러신 적 없거든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거의 하루하루 옆에 있는데 같이 죽어가겠더라고요. 보니까 용서했어요. 또 더 큰 일 벌였어요. 또 용서했어요. 더 큰 일 벌였어요. 이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거기까지 다 보내라 하셔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마음 한켠에 난 나그네 인생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용서하고 사랑한 것 같지만 한켠에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장이 다시 아프게 하신 거구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용서받은 자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내가 어떤 용서받은 자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아프게 하신 거구나. 그걸 깨닫고 기도하시니까 깨끗하게 다시 나으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던 게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아프리카에 데려가 섬겨보겠다. 저희는 난리가 났죠. 어떻게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막 목사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냐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고 막 목사님께서 그만하라고 너희들, 그럴 거면 목회하지 말라고 다들 숙연해졌어요.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병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무슨 일이 됐건 관계없이 뛰어드시겠구나. 두 번째, 그 원수 같았던 회개가 안 된다, 죽겠다, 해도 안 된다라는 그 사람을 또 찾아가서 용서하시고 일으키시려는 그 목사님 모습에서 죽일 죄인이고 해도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경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가 받은 용서가 이렇게 큰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왜 난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용서가 안 될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그런 자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죽일 죄인임을 깨달으면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깨달으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삽니다. 내가 어떤 짓을 했고 내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깨달으면 나도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자인지 죄인인지 깨달은 그 유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일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죽일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속임을 똑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하면서 자기 죄를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긍휼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저를 어디서 구원하신지를 기억하며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결단한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